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엄청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요,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죄송하지만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했을 때요,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철회 장로님의 소녀 이래라고 있는데요, 우리 이래가요, 성경학교 가정통신문이 나간 이후로 이번 성경학교가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는지 요 근래 저한테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이제 놀이기구도 타나요? 뭐 이제 이런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기간에 서울랜드를 다녀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노는지, 또 어떤 친구랑 이제 짝을 지어서 다니는지 여러 가지 설렘을 가지고 우리 이래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처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고열과 두통으로 이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이제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에 들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줄은 또 어찌나 긴지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수액을 맞으며 피검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참 괴롭고 이제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질병,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가 이제 요즘 안 좋아짐에 따라 불안한 내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들,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33년을 믿음으로 기다리신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따르니 이제 우리는 노를 저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백날 하는 것보다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유대로 가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가질 수 있고 이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정말 이럴 때 이 필요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성인 남성들이 모두 모이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이 형제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형제들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최선의 판단을 하고 이 최고의 플랜을 짜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고의 플랜과 최고의 상황에 동의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정말 완벽한 승리의 플랜이 그려져 있는 계획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이 짓밟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잠시 잠깐의 안녕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짐으로 이 새 싹이 나는 이 져야만 이기는 놀라운 신비의 계획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대세를 살피시고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이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패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상황과 사람의 때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무명 배우로 지냈던 이 진선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진선규 씨는 2017년도에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상을 타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조언해 주시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야 할 방향도 모르는데 배를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 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젓기 전에 이 지도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속도보다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형제들처럼 무엇이 내 삶의 이득인가 계산하며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형제들의 요청을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기도도 이와 같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젊고 힘이 있어서 이들이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85세 갈렙을 통해서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소위 말해서 물 들어올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갖게 되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